오늘은 5번째 강구입니다. 양들의 성품과 이리의 성품,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목자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도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안다는 것은 혜택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른다 라는 그들의 본성, 양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의를 가지고 회칠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위선자들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리는 내 양, 그들의 이름, 특징,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양의 특징은 온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함께하는 것, 포용하는 것,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것, 기꺼이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성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 본성을 심어주셨고 옛 부패한 본성은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비유에서 보듯이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온순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양들, 양떼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고 때로 다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들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고 잡아먹고 사납고 심술궂고 사소한 일에 이 딱한 자세를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독설로 가득 찬 것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양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하고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가난하지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기심이 없고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끌어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찾은 바 된 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무엇보다도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통치자에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 통치자를 위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자인 뜻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경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들은 다른 양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한 그 양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양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른 양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주인을 가졌다. 한 우리 안에 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한 울타리 아래서 한 세대를 받았다. 외부 침입자를 향해서 함께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함께 대처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추위, 더위, 배고픔도 함께 겪고 있다. 두려움도, 유혹도, 낙심도, 무기력도, 무능력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을 알아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함께 말은 하지 않아도 함께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어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교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양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양과는 맞지 않는 성품입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 이게 양들의 표징입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있어야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예의 바를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질투, 의심, 헐뜯는 것, 빼앗는 것, 많은 걸 숨기려고 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없습니다. 미움, 불신, 원망, 이간질만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공유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세상은 형벌의 모양만 있습니다. 거짓, 비선, 이간질. 신앙은 말뿐이고 소리만 일어나고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입니다.
연합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 위선자가 아무리 교회의 한 울타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다릅니다. 한 울타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슬프고 힘들어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생존의 그들의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은 강하다고 그러는데 강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매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실수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데 동시에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놀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처지를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길 잃은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위험을 혼자 대처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넓은 초원에 풀어놓습니다. 양을. 이때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돼지떼도 있고 다른 동물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돼지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지만 함께 초원에 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풀을 먹는다 할지라도 진흙탕이 있으면, 더러운 흙탕물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좋아해서 돼지는 그곳에서 뒹굽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돼지의 본성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비유로 묘사된 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이라는 더러운 곳에 함께 있으면 돼지는 세상 속에서 뒹굴고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자기 온몸을 묻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 자기를 피합니다. 자기 부인이 요구될 때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굴면서 더러움을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양의 본성과 돼지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본성은 청결함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양을 내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의 특징은 청결함, 거룩함, 함께 있는 연합,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순종,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양을 내 것이다, 내 양, 내 소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양이라는 말은 내가 아낀다, 보호한다, 특별하게 여긴다, 혜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양이 된 겁니다. 창조 이전의 선택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구원의 언약이 주어졌던 예정된 내 양입니다. 그 양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된, 그래서 구입한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을 내 양이라 부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 속에 성령께서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성향을 부어주셨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 선택, 구속,
입양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선택, 구속, 입양, 연합, 내 것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청결. 이것을 내 것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내 말을 듣는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이것을 다 포함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부르는 그 양은 목자이신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 주의 있게 경계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냥 따라 행합니다.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새겨주셨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새겨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섭리, 사업의 실패와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강설, 설교를 들을 때 주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때로는 격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양과 이리의 차이가,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한 자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소리를 자기 생명, 본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한 자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또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 이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양을 살리는 음료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양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면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음성을 알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은 늘 함께 갑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삽니다. 내가 보기에 그 길이 험한데요? 그 길은 너무 좁은데요? 그 길은 내가 볼 때는 사망의 길인데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따라갑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 명예가 주어지느냐 내 이익이 주어지느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는 본능적인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영혼 속에서 삽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도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들어도 거부하는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또한 거부만 하는가? 나는 양떼에 속한 양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목자의 음성의 통제를 따르고 있는가? 양입니다. 그것에 따라 일이이기도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따랐다, 안 따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듣거나 안 들으거나. 물론 양떼 속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목자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다른 이기심,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거룩, 사랑, 절제, 자기 부인, 용서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들의 속성입니다. 날 내버려둬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난 내 영혼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요.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거는 양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리의 생각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래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은 이렇게 엉망으로 불결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불순종하며 살아도 내 멋대로 해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양떼 속에 있는 돼지도 이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순결, 청결, 거룩 관심이 없습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 속에서 뒹굴기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속성과는 다릅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헐뜯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거역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의도를 그런 본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양처럼 생각합니다.
함께 묻혀서 함께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도 양이라 생각하고 적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돼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리입니다. 이리는 날카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양떼를 분열시키고 흩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위선, 이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다르니까, 양들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제대로 용서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제대로 용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포용입니다. 이해입니다. 이해심.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연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 정반대의 성품, 저들이 용서하는 정반대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리입니다. 그래서 양떼 안에 들어온 이리와 양들은 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돼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속이 다릅니다. 겉에 양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노략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이리는 공격성이 있습니다. 헐뜯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리의 본질은 포악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자기 본성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합니다. 목자의 음성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그래서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이리를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리는 파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은 공격적 자세를 드러내서 다른 양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목자를 먼저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약점, 흠을 헐뜯습니다. 그래서 양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보호할 목자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양은 목자를 의존하지만 이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자를 이용하고 목자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런 이리의 특성을 가진 그런 이리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다라고도 비유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온유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자기 부인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연합, 절제, 사랑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의 용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양들 속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성품 특징이 있다면 또한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과 유익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데요. 이루는 겉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노략질입니다. 목적은 양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양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빼앗습니다. 이간질합니다. 저 말 들으면 안 돼.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에베소 장로에게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목자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있다. 장로들 중에서도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겉으로는 아끼는 척합니다. 그러나 양의 영적인 유익보다도 자기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자기의 목적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리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리는 목자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서 20장 22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주의의 사람을 두고.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 말.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요한복음 10장 12절, 예수님의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이리는 양을 죽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이간질하는 것, 목자로부터 떼어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이름의 평판을 잃어버려도 물질적 손해가 있어도 양을 보호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양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자와 거짓 목자, 또 이리와 양의 서로 다른 태도와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다섯 번째 강구, 죄들의 용서라는 소극적 간청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 간청이기 때문에 적극적 간청으로 바꿔서 해석하면은 목숨을 내어 양을 살립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극적 간청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려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내 손해를 보고라도 그들을 아낍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교회를 살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적극적인 간청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자기 손해를 보고서라도 교회를 살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러나 1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사람.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다른 양들은 속아서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간질하는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목자에게 그들을 인도하는지 보면은 그가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떼어놓습니다. 목자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11장 고린도 후서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라. 그들은 속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일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불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러러 받는 존경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일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열이 나타납니다. 나뉘는 것, 나는 무슨 파다 나뉘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누구 파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외형만 보면 안 됩니다.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 열매를 봐야 합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가, 생명이 나타나는가, 아닌가. 양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이리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노략질이라고 할 때 노는 사로잡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노략질, 노략이라는 단어는 노는 사로잡다, 자기에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략은 노략할 때 략, 빼앗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사로잡습니다. 속이고 사로잡는 것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냅니다. 영적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리를 회방합니다. 자기 본능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명을 빼앗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거 다 잘못됐어 버려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말, 교묘하게 비트는 것, 왜곡하는 것, 자기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어그러진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세에 있어서 다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자세가, 이 속에 있는 이 본성이 다릅니다. 이리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기 감각,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만이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또한 안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을 알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단순히 순종합니다. 영적 분별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곡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게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혁신앙이다 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에 저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개혁신앙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에 맞으면은 저 목사는 훌륭한 목사야, 참된 신앙을 가졌어, 개혁교회 목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정해놓은 이 개혁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는 거짓 목사야,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이게 흔합니다. 개혁교회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지 못해요. 잘해야 3년이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인들의 이동, 한 교회에 머무는 그것이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고정해놓은 이 있어요.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근데 그 개혁신앙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편협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관습,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해서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고정해버립니다. 양은 양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바른 지식 안에서 그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과 특징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